제가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 집회를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잠이 깨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설레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면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시차 때문이 아니고요. 벌써 2주 동안 잘 쉬었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헝가리에 있는 우리 헝가리에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 거기 인도하고 그래 와서 2주 쉬고 오는데 오늘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살던 데가 돌아가면 남부 순환도로 타고 돌아가면 낙성대 건너편에 봉청 6동이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40년 전에 미국을 공부하러 갔거든요. 86년도에.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옛날에 그 설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기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서초동으로 계속 내려가면 서초중앙감리교회가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저에게 주어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더 놀랍고 더 설렜던 게 뭐냐면 제가 1970년도에 연세대학교 신과대 공부를 했는데 그때 강의했던 교수님 가운데 종교 심리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한승호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잘한 분을 뵌 적이 없어요. 하여간 시간마다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가 목사님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50년 만에 오게 됐어요. 진짜 그때 내가 이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내가 목사님 찾아뵙고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배우고 내가 그 교회도 그때 동대문 쪽 아마 있었을 게 교회가요.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서 떨림도 있고 겁도 나고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하면 그런 줄 알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일부터 잘할 테니까 내일 새벽부터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1살인가 어려요. 그런데 시간만 나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연세대학교는 신과대학이 좀 자유주의에서 아주 보수파도 있고 아주 자유파도 있고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이라면 감리교다운 어떤 색채가 있지만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은 색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스님도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와서 그냥 맘 놓고 자기 나름대로 교수님도 아주 보수적인 교수가 있는가 하면 아주 진보적인 교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 자유롭게 공부를 했는데 저는 참 뭐라 그럴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답답한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를 안 해.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실까. 저는 기도 자체가 제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고 그분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않아도 우리가 자녀를 여러분 키워봐서 알지만 또는 우리가 부모 자라봐서 알지만 우리 부모에게 어머님 저녁 6시에 밥 주세요. 그런 밥을 줍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악한 우리들도 자녀에게 옷을 사주고 먹을 거 주고 준비하는데 꼭 그렇게 주여 불러만 되는가 그 생각이 제게 있었어요. 저는 잠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5시간 이상 잠을 안 옵니다.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친구는 틈만 나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학기 끝나고 나면 퇴수회를 합니다. 저 영등포에 가면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의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 빌려서 교수님들하고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걸 서로 얘기하고 서로 간증하고 기도하고 헤어지면 교수님들 다 재가시면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한쪽은 그래도 몇 명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한쪽은 모여서 계속 저녁 내내 노는 거죠 모처럼. 우리 연세대학교 다닐 때는 다 맥주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술도 좀 마시기도 하고 트럼프도 하고 다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꼭 그 틈에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입니다. 나는 그분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악한 우리들도 우리 자녀가 엄마 밥 주세요. 그래야 밥을 줍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도 악하고 부족하지만 때가 되면 옷 준비해서 먹이고 입히고 캐우는데 꼭 저렇게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기도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말씀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때가 되면 입히실 것이고 먹이실 것이고 그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앉아서 주여지하면 그렇게 골배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 와서 목회를 하면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깨달음은 저희 집안에 일어난 조그마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87년도에 큰 딸을 낳고 89년도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7달 만에 수술하고 꺼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잖아요. 임신을 한 저희 집사 임신을 하면 이제 가서 병원에 가면 산부인과 검사하고 애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7개월째 됐는데 의사가 저를 보자 그러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한국 의사거든요. 변해서 변한 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제가 전도사에 그 전도사님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무슨 수술하냐고 지금 수술해서 어린애를 꺼내지 않으면 산모도 위험하고 어린애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어린아이 심장이 어린애 좀 빨리 뛰어서 빨리 뛰면 100이나 120 뛰는데 이게 220번을 뛴다는 팍팍팍 뛴다는 거예요. 저걸 꺼내서 수술하지 않으면 심장 뛰다가 멈추게 되면 어린애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어린애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7개월 만에 어린애를 꺼내면 어떤 줄 아세요? 꺼냈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거의 20일간을 있다가 병원에서 풀치 더 이상 못 고친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데리고 와서 죽을 날을 기다리라고 제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살겠냐 그랬더니 오래 살면 6개월쯤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래도 한 교회를 맡고 있는 전도사였어요. 웨이코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제가 맡고 있는 공부를 하면서 그걸 맡고 있었는데 야, 이게 그래도 전도사 아들이 이제 1살도 안 된 아들이 7달밖에 안 됐는데 태어나자마자 이게 한 20일 만에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겠는가. 내 입장은 놔두더라도 야, 어떻게 교회를 담당하는 전도사지만 어떻게 교회 담당하는 전도사 아들이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몇 살 못 살고 죽냐? 이러면 정말 얼마나 쪽팔리는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달라스에서 어린 아이의 심장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자꾸 하니까 한 분이 계셨어요. 어린 아이의 심장만을 전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어린애를 데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영어도 잘 안 되는 가운데 안 됐는데 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진단해 보라 그래서 진단을 하는데 여기다 헐터 모니터라고 여기다 하나 차 요즘 기기가 좋습니다만 그 당시 기기가 이렇게 커가지고요 하면 이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다 찍어요. 한 달 동안 그걸 찍은 걸 가져오라 그래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앞에 있는 모니터에 그 그래프가 다 나타나게 여러분 보시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보이면 저에게 의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당신 아들의 심장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프를 보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he is okay. 괜찮은 것 같다 그랬더니 의사 하는 말이 I am sorry. I am sorry란 말은 안 됐다는 소리. 미국 사람 꼭 하는 I am sorry를 I am sorry. 당신 아들은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지금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물어봐요. 그럼 몇 개월 살겠냐 그랬더니 6개월 살면 많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닥터방 오피스를 딱 나오는데 오피스 문에 요만한 액자에 영어로 성경 본문이 쓰여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만 해도 미국까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올 리가 없죠. 지금 아들이 죽는다는데 그게 들어오면 빌립보서 6장 4장 6절 7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저 감사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너희 마음의 평강을 지키시리라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온 액자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펴보십시오. 전 이것이 제 목회에 어려울 때마다 붙잡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들 외우시고 쌓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데 제가 그냥 문을 탁 나오는데 거기 있는 액자에 조그마한 성구로 딱 붙여진 건데 이게 영어로 쓰인 게 제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미국 가서 아들 하나 잃나? 이른다 그러자. 그럼 교회 가서 뭐라고 목사가 전도사가 쪽팔리게 우리 아들이 어제 저녁에 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걸 광고하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은 뭐라 할 건가? 그 마음이 들어서 불편했는데 놀랍게도 이 본문이 영어로 된 본문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나는 살아난다는 생각 안 하고 오케이. 하나님 데려가면 데려가시는지.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찌하든지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살려도 I'm okay. 하나님 데려가면 오케이. 하나님 영광을 받을 일이다. 그러면 행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 내 마음 순식간에 지나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게 좋은데. 내가 미국에 왜 왔지? 여기 와서 어린아이 하나 이루는구나. 그럼 교회 가서 뭐라고 광고하고 하지? 그 마음이 들었다가 확 돌아서 문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제가 승리 개성부 장처럼 제가 용감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호원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그냥 제가 yes ma'am 하고 나왔어요. 저희가 뭐라고 묻는데, 영어가 잘 안 될 때 뭐라고 묻는데, 저는 뭐라고 묻는지 모르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오니까 저도 저절로 저도 모르게 예스맨 하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이 죽는 날 언제 죽을까 기도하려고 했는데, 텍사스 정부에서 조만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특별 치료 요청서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간호원이 저에게 너 아들이 이런다는데 그러지 말고 시험 대상 약이 하나 나왔는데 심장을 정확하게 뛰게 하는 약이 하나 나왔는데 그 약을 동물 실험이 끝나서 이제 임상 실험 사람을 실험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미 심장이 많이 망가져 가지고요. 그 약이 어떻게 작동할 수도 없고 또 어른들 이미 약들을 많이 잡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은 약들 막 먹고 막 별거 다 살 빠지는 약 뭐 하는 살찌는 약 막 먹고 그러죠. 이 동네는 안 그러시는가? 미국은 그래요. 막 바이타민 C도 먹고 뭐 오메가3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없으니까 약이 어떻게 작동되는 걸 정확히 볼 수 있으니까 어린 아이 가지고 한다는니다. 그래서 그 약을 지금 심장을 치료한 약이 나왔는데 동물 실험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임상 실험 사람을 놓고 해야 되는데 너가 한다고 했다는 게 제가 한다고. 난 한 적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간호원이 내가 너무 불쌍했는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너 하겠냐? 내가 신청해 주겠다. 그랬던가 봐요. 제가 예수님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약을 투여해서 실험을 할 텐데 살아날 걸 기도해라. 그 대신에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병원을 수호하지 말라. 그 사인하는 거예요. 그 사인했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더 놀라운 것은 병원은 저는 달라스 쪽에 웨이커에 있고 병원은 휴스턴에 있어요. 휴스턴에 여러분 제일 유명한 심장병원이 휴스턴에 있거든요. 미국의 제일 유명한 병원이 휴스턴 심장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까지 오는데 몇 명이 오냐 식구가 우리 식구가 4명이다. 그럼 4명이 비행기표 값을 다 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의 일주일 동안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식사비, 호텔비를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돈이 없는 아주 가난한 유학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아들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돈을 받고
그냥 왔어요, 집으로. 그거 뭐 거기 가서 뭐 밥 먹고 뭐 호텔을 잘 필요 없잖아요. 우리 웨이코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한 달을 살았다. 참, 이 동네는 놀라지도 않아, 하여간.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치료해주는 약을 가지고 우리 아들의 심장을 만져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인이 20명밖에 안 되는 웨이코 교인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학비되고 어떻게 다녀요. 그런데 생활비까지 하나님이 챙겨주시라니. 물론 중반에 한 번 죽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약을 그냥 주는 게 도수를 정하는 몇 미리 주냐고 다 하는데 너무 많이 줬던가 봐요. 애가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살려내셨는데 그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때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게 내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다. 내 아들을 살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걸 깨달아졌는데 나올 때, 하나님 기도는 그런구나. 그걸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길이 열리는구나 알았는데 그게 그걸로 끝나지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한쪽에 가서 공부해야 되죠. 공부 끝나고 나면 목해야 되죠. 밤새고 타이핑 쳐서 원고 써야 되죠. 숙제해야 되죠. 언제 기도하냐고요. 근데 어느 날 애가 막 우는데 보니까요. 옷을 벗겼더니 등에 그냥 빨간 홍역이 생긴 거예요. 홍역이 생기면 나면 미국에서는 병원에다 갔다 병원에서 3일 동안 관찰을 하고 3일 관찰하면 이걸 미스라고 그러는데 홍역이 생기면 신문에 광고가 나갑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심장으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조그마한 한인교회 목사 전도사 아들이 이랬다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가는 일인가 걱정이 돼가 제가 어린 나이 등을 놓고요. 등에 놓고 안수를 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주일인데 왜 사모님하고 아들은 왜 안 왔어요? 네, 홍역 때문에.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 제가 등을 놓고 기도했다고 주여 믿습니다. 사라질게 안 사라졌게요?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얘가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왜 할까요? 한 교회를 33년 섬기면서 얻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목회도 신앙생활도 사업도 사랑하는 것도 자녀 교육하는 것도 가정생활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는 존말할 때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33 교회를 섬기면서 죽을 뻔한 아들이 살아나고 내 삶 위기가 있고 저는 갑상선을 다 띄었습니다. 저는 심장을 불로 2번 찢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잘생길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50명 교회 500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50, 100, 150 이렇게 계속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올해는 목표가 200이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알기 때문에 저는 박 목사님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는요. 제가 학교에다가 페이퍼 쓰기만 하면 교수가 기분 나쁘게 너는 다른 신학교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답을 써요. 저도 같이 SMU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석사만 했어요. 꼭 쓰면 마지막에 점수 88점 주고 너는 다른 신학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쓸 정도니까 얼마나 교수가 날 미웠으면 그랬겠어요. 어쨌든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10년쯤 딱 됐는데 교회가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거예요. 교인 한 500명 정도 됐어요. 교회도 새롭게 지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새롭게 지었다고 교회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요. 목회자가 뒤에 있는 구루마에다가 사람한테 굴러가면 잘 굴러가면 힘이 안 드는데 바퀴가 딱 뭉치면 이게 안 움직이면 엄청 힘듭니다. 그런 딱 기분이에요. 예전에 200, 300, 400이 때는 그냥 막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은데 500이 딱 됐는데 교회 더 이상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말로 하십시다, 말로.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때만에 4시 이상 잡은 적이 없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저는 은퇴했지만 지금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합니다. 아침에 30분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10시에 30분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왜 그렇게 하냐 말씀하십시오. 왜 성도들을 건듭니까? 왜 성도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도들이 기빠지게 왜 저렇게 하십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가 좋냐 내가 주는 일이 좋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저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주중에 한 가정이 부부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할 때 우리 집사람 얘기를 이제 바꾸고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 가정인데 어느 날 여자 권사님께서 결혼 생활 20년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너무 남편을 다구쳤구나. 내가 남편을 너무 무시했구나. 나보다 믿음이 적다는 이유로 내가 깔봤구나. 그럼 너무 미안해서 내가 오늘 오면 남편에게 사과도 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을 하루 종일 진성찬을 준비한 거예요. 남편 오면 저녁에 대접하려고. 남편이 저녁에 왔습니다. 저녁에 와서 여보 나 왔어.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네는 모르시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 자기 왔어? 빨리 손 씻어. 내가 오늘 저녁에 음식을 잘 준비 그래야 되는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보 나왔다고. 그랬더니 아내가요. 좀 잔잔히 있어. 나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잖아. 그러고 대판 싸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주신 일에 열중이 있지 그분과 1대1의 만남을 제가 무시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에 열심히 설교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신방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훈련 잘 가르치고 사랑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1년, 2년, 3년, 4년 막 가르치고 선교사업 후원하고 선교 활동하고 멕시코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빠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물은 적이 없어요. 물어보셨나요? 자기야, 자기 나하고 사는 게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겁나서 못 물어보시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다 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빠져 있었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상실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날 밤에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 내가 좋냐? 내가 주는 일이 좋냐?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일에 미쳐 있었지 주님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성경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도가 오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내주시지 그 성도 훈련하고 성도를 세운 데 가까웠지 그 성도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 너무 무시한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3일 금식하고 새로 시작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2시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좀 어려움이 있으면 여보 우리 저녁에 기도하자. 교회 가서 8시부터 9시부터 1시간씩 기도하고 돌아오고 했던 것이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제가 부흥회를 젊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처음에 부흥회 갔다 오면 애들이 막 공간에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아빠 그리 와요. 그럼 나는 이것들 딱 안 올려 그러면 나를 안 하는 안 하는 그럼 자기도 와서 안 해야 되는데 그 애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오는 아빠가 어디 갔으니까 올 때 뭐 선물 내 가방만 뒤지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우리 집사람한테 애들 공항에 데려오지 마라 그래.
아빠가 왔으면 나 아이 허그하고 아빠 아이 미스, 나 아빠 보고 싶었어.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져온 가방 속에 자기들한 선물이 없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사신다. 남편을 사랑하기보다 남편이 주는 걸 더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내가 주는 서비스 다른 것들도 관심이 있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문을 엽니까? 네? 들어와서 문을 여는 사람은 귀신입니다. 사람이라면 열고 들어온 거죠. 우리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넌센스 퀴즈 게임이 있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가 있어요. 코끼리 어떻게 3번 만에 냉장고에 넣습니까? 문을 연다. 닫는다. 코끼리 넣고 닫는다. 맞습니다. 그 냉장고에 사이즈 정해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넌센스 게임.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신앙을 하려면 다시 한번 시흥교회가 예전의 역사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뭘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교회 사정을 하려고 그분께 그분이 원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나서 그렇습니까? 그럼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는 분들에게 갑자기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날인데 너무 길게 하면 또 내일 저녁부터 새벽부터 안 나올 테니까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아니 대학 다닐 때는 저는 이영훈 목사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요. 뭐 저렇게 주여주 외치나. 가만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를 해 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기도케 하고 교회 어려움 통해 기도케 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나는 예전에는 그냥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다가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에 앉아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보다 여러분을 더 귀하게 하겠지. 하나님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적인. 어떤 분이 토요일에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여행 갑니다. 그러세요? 어디로 가세요? 제가 그랜드 캐니언으로 계속 나 일주일만 돌아옵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목사님 헌금을 넣고 갑니다. 제가 주일을 못 나오기 때문에 미리 헌금을 가져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아세요? 헌금을 토요일 날 놓고 가는 것보다 살아서 그 몸으로 주일날 예배 오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제 설교 다 끝났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성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 저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유명하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마음이 이제 50년만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면 자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옛날에 왕년에 이젠 그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집을 시작하면 마찬가지.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는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담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능력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새 역사 속에 제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께 앉아서 그분과 대화가 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걸 행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제일 걱정이 뭐였냐면 몸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보통 아프면 이게 봄에 환절기 때 한 달, 가을에 환절기 한 달, 이렇게 한 달씩은 그냥 끙끙끙 앓았어요. 제가 목회할 때 제일 걱정이
그럼 한 달 좀 아프면 교회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광고 시간에 그럴 거 아닙니까? 부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번 주 목사님 아프셔서 주일날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걱정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른 거 원치 않겠습니다. 제가 주일은 주일은 절대로 다른 데 집회 가는 거 빼고, 그때는 집회도 생각도 안 할 때죠. 주일만큼은 안 아프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제가 달라중앙연합감리를 33년 섬기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주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갑상선을 다 떼어냈습니다. 암이어서. 의사가, 목사님, 한 달은 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가 변할지 모릅니다. 안 쉬었습니다. 화요일에 수술하고 그 다음 주일날 나갔습니다. 붕대 붙이고. 소리가 안 나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 괜찮지 않아요? 그때 의사는 목소리 변하면 목소리 설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쉬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럴 수 없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주일을 성수할 도와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걱정이십니까? 기도한다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일하신다. 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여 부르면 그분께 하늘의 보좌에서 뛰어내려오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기도하는 손으로만 딸 수 있는 황금 열매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따는 건 그냥 따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손으로 따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리몰딩 하신다고요? 돈 얻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5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누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누군데 날 만나냐고 그랬더니 LA에 있는 고센 선교회라는 곳인데 거기서 저를 좀 보자 그런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센 선교회가 뭐냐고. 여러분 고센이라는 지역 알잖아요. 이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에 가서 지내다가 그들이 나올 때 지었던 그들의 가장 안전한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이 선교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만 다니면서 중보 기도 훈련을 전미시키는 분이라고 여자 선교사라고 그러더라. 2명이 찾아와서 저를 뵙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고센 선교회에서 파송만 선교사인데 다라스 지역에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려고 그러냐. 개척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 우리가 기도를 서포트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5명이 그분 둘하고 같이 와서 5명이 저를 놓고 안수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애언기도를 하는 거예요. 50명 있는 교회고요. 교회가 지금 이쪽만 했어요. 천장은 낮아가 제가 쓰면 천장에 다 닿았어요. 천장에 닿으면 괜찮아요. 비가 와가지고 바켓을 받고 예비를 드렸다. 놀래지도 않으시네. 비가 오면 비가 새서 바켓을 받고 비 떨어진 소리가 설교를 했다. 그런 교회였다고. 그런데 뭐 안수하는데요. 앞으로 큰 교회를 할 것이며 나 속으로 뻥치고 있네 내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거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옆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순복음교회. 거기는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고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철하는 기도. 그런데 그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막 5명씩 왔어요. 근데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저하고 가까이 지내.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지만 가까이 지내는 목사분인데 저희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50명이 100명이 되고 200이 되고 500이 되고 1000이 되고 아멘 될 때까지 하셨어요. 그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이 기도의 사람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15개의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 팀 가운데 디모데 팀인데 가장 강력한 팀인데 디모데 팀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팀이고 주일날 1, 2, 3, 4부 예배를 위해 기도팀입니다.
토요일에 저녁에 모여서 제가 설교 온거를 줍니다. 그럼 설교 온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 끝나고 나면 다음 주일날 1부 예배 몇 명이 와서 1부 예배를 기도하고 2부 예배 2부 예배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팀들이 예를 들면 선교사를 기도하는 팀, 중고등 학생들이 기도하는 팀,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 팀들이 15개 팀들이 교회에 짜여지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게 기도만 했지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었다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 번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제가 백지를 놓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물론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앉아서 그분께 대화를 들으려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내 사정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금요기도 하면 주야 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고 가잖아요. 내가 주여 외쳤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이 동네도 알기를 엄청 잘하시네. 그럼 잠깐 5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사정을 아뢰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이걸 잘 안 하네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켰다니까. 저를. 제가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노력하니까요. 직접 음성도 들려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요. 갑자기. 세 번째, 그림, 픽처라 그랬는데 그림이 딱 보이는 눈에. 세 번째, 어떤 상황이 김집사는 박집 생각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집사라고 기도하는데 김집사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게 김집사가 아민, 이 사람도 아민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직관으로 그렇다!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께 말씀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속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요 건너편에 가까운 거에 있는데 제가 신해감리교회 신림동인 신해감리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있는데 그 집에 조그만 꼬맹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 자동차 고쳐줘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 이렇게 리모트로 가는 거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예배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고쳐줄게. 아, 지금 빨리 고쳐줘.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지금 예배 중이냐 목사님 말씀하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고쳐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 갖고 나가 다 고장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잠깐 쉬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안 들려도 한 번쯤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건너뜁니다.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말씀에 처음으로 그렇게 말 듣지 않고 지들끼리 싸우고 철없던 그들이 처음으로 성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목숨 걸고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10일간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전엔 제가 잠만 잤습니다.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그들은 다른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을 각오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곳 기도할 필요 다 써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승천하는 주인을 보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도 죽어도 좋다. 그 다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주부 가운데 두 종류의 주부가 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에 뭘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 주부가 있고 여보 이거 처먹어? 하는 주부가 있고 여러분은 그냥 만들어서 악당히 먹으라고 드립니까? 한번 애들하고 남편하고 또는 아내에게 원하는 걸 물어봅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단 한 사람도 손을 들고 막아서는 사람이 없도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내비두겠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열심히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성경 몇 글자 생각나게 하더라. 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셨다. 세 가지만 간단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말 여러분 기도를 원하시면 골방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요? 골방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너는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대1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개 성도들은 금요 기도에 많이 나와요. 새벽 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혼자 기도한 적이 없네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 속에 너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 각각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나오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잘하려면 그분과 1대1로 만나는, 너는 문을 열고 들어가 내 앞에 앉아라, 문을 닫고 나와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골방 기도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세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섬길 때도 이 기도하면 목사님 금요 기도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힘든데 뭐 골방 기도가 강조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골방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단 10분이라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나와 하나님과 1대1 만남의 장소와 시간, 나와 하나님과 1대1 만남의 장소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세요.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쪽 영동 쪽에 사는.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광고를 했습니다. 신혼여행 때 같이 갈 친구 3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신혼여행은 둘이만 가. 은밀한 대화 나누고 그러는 것 같아. 아니야. 또 신청한다 멍청한 친구 3명이 있었어. 여러분 결혼을 40년 했는데 지금도 아내한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 신혼여행은 둘이만 가야지. 둘만이 하는 비밀스러운 시간과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녀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귀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 5분이라도 좋아요. 5분이라도.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골방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갇혔어요. 그럴 때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을 하나님 열어버리셨다고. 근데 그 교회는 전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요즘 말하면 속회 적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작은 모임들이 요것도 있어야 돼요. 저희가 부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월요일에 가보면 월요일에 우리 교회 문을 닫아요. 쉬어야 되니까. 교회를 오피스를 열지 않는다고. 그런데 월요일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가보면요. 몇 명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계시네. 화요일날 기도한 팀이 있고 또 수요일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 다 집에 가는데 몇몇이 모여서 또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팀들이 각자 시간을 지켜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미니멈 3명이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2명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2명 가지고 마음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오늘은 쉬자 그러면 그래 금방. 3명이 하면 쉬자면 안 돼. 꼭 그런 반역자가 있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가 중요해요. 홀수가 중요해요. 이건 정말 통계적으로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홀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가난 미니멈 3명 아니면 5명 정도가 모여서 딱 정하세요. 다는 안 해줬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말고 목사님 건강만 위해 기도하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우리가 후원하는 성경을 기도하자.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우리 2세들 주일학교 교사 듣고 기도하자. 우리는 다른 것 말고 다니는 주일학 학생들 듣고 기도하자. 제가 섬기는 교회는 어린 아이들도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교회도 있으리라 봅니다.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몇 명이 모여서
목사님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데 우리가 뭘 담당할까요? 물어서 목사님이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매일이라도 모여서 그걸로 그 기도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제가 LA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5명의 사람이 교회가 한 25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특히 그 교회는 은퇴 목사님들이 LA 지역에 살기 좋은 은퇴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50명 정도 있을 만큼 굉장히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5명이 모여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젊은이들과 은퇴 목사님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 바랍니다 하고 매일 한 날을 정해서 이 통로 앉아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놀라서 기도가 다 뛰어나간 거예요. 그 나가보니까 밖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사모님이 여보 우리 아까쯤 12시 반에 기도했잖아. 그래 당신 12시 반에 교회 있었지. 그때 교회가 움직였어. 그때 목사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주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그 우리도 움직이지. 집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 없었어. 근데 우리는 움직였단 말이야. 아세요? 사모님이 물어보는 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기뻐 받은 뜻을 하나님 그 지역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일대일로 만날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2-3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길 기도했더니 옥문이 하나님이 열어버리셨어요.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모임이 귀중하냐면 하나님 베드로를 인도해서 이들이 있는 곳에 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베드로가 장례하고 죽기를 바랬다고. 그 당시에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여 죽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라고 이때는. 왜요? 베드로 옥에 나오니까 계집종이 들어가서 베드로가 나왔나이다. 그들이 기도했다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무슨 베드로가 나오기 왜 나오냐? 너 잘못 봤지. 베드로가 나올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멋지게 죽길 순교하길 바랬다고.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소그룹 기도가 1-2 그룹, 3그룹씩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항상 교회 가면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로서는 감사한지 몰라요. 3번째는 이런 기도 전체, 금요일은 전체적인 기도.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다고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십시오. 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똑같이 시작하면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4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베드로의 명설교가 아닙니다. 그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기도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옮기신다면 새로운 역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행하십시오. 하나님 그림을 그리십시오. 제가 뭘 따라갈까요? 그리고 그림 보이시면 제가 감당할 역사가 뭘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 저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새로워지고 교회가 더 뜻있는 교회가 되게 될까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일 방법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새 걸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뭘 할까요? 근데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등록을 하셨는데 달라스가 조그만 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탁월하게 훈련된 평신도예요. 권사님이신데 재력가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서 그분이 가면 교회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소문난 분이 저에게 오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마다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3개월 만에 교회를 다른 데로 가셨어요. 저를 교회를 떠나면 저는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이 감사하면 가는 사람도 잡지 말아야 되지. 오는 사람 받고 가는 사람 지어줘야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나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 목회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권사님, 왜 교회를 옮기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절대로 권사님 다시 오라고 한 게 아니고, 권사님 제가 목회에 좀 도움이 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좀 권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교회 성전도 건물도 멋지고, 성도들도 너무 젠틀하고, 예배 분위기 너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성가대도 좋고, 오늘 보니까 성가대 사장 너무 다 잘하시는데, 목사님 교회도 성가대도 잘하고, 차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중앙감리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친교하면 친교는 잘 되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을 와서 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자기가 한 몫을 담당할 텐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역자가 8명이었습니다. 목회자가 8명 모아놓고 일들 동안 철야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와서 철야하는데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기도하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말고, 내가 원하는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500명 모이는데 이 500명 모이고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기를 바라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고 우리 내일 와서 철회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사명문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꿈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이거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큰 버스가 필요합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크게 써서 벽에다 붙이고 5개 항목을 제가 1월 첫 주부터 다 주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했습니다. 역사하십시오. 주로 그렇게 했는데 500명이 안 자라더라니까. 그러면 동시에 내뿐만 아니라 나이도 그러고 공동체 안에 마찬가지. 그래서 목회자 잘 모여서 우리가 뭐가 잘못인지 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이 떠나면서 그분이 부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놓자. 교육전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고자 원하는가 하는 저희 교회 5개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벽에 딱 붙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100명씩 넣는 거예요. 600, 700, 800. 아멘도 안 해 막 900, 1000. 여러분이 교회 주신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감리교회 역사적이 있다는 교회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 앞으로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데 왜 다닙니까? 이 교회가 나가는 방향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비행기 탈 수 있습니까? 기차 가는데 어느 방향 가는데 무조건 탈 수 있습니까? 내가 가는 거 원하는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내가 탈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성찬은 이름이 많아가지고요. 요즘은 다 예전엔 컴퓨터 안 하고요. 그냥 표 보고 들어갔다고. 근데 표 보고 딱 들어서 앉았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지금 북일 인도 가려는데 방송은 나니 소련 가는 비행기를 탄 거예요. 제가. 러시아를 가는 비행기를. 이성찬의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다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서 그냥 표만 보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성출리 그냥 체크를 해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앞으로 세워나가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 그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 감당할 몫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골방길 1대1로 하나님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10분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으셔서 하나님 제가 앉았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몇몇 모여서 우리 비밀이야. 근데 김 집사 내가 요즘 문제가 있거든. 도와줘. 그리고 전체 모인 기도가 있으면 모여서 함께 부르짖은 기도. 이 세 가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